어떤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청년이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에서 청년이다 하면 한 21살에서 28살. 우리가 지난주에 어린아이는 한 12살까지라고 했죠. 청년을 대체로 오늘날로 보면 그래도 고대의 20대는 상당히 벌써 연륜이 있는 때입니다. 고대는 보통 40대 되면 늙었다고 하고 하니까요. 그래서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어떤 관리입니다. 관리. 헬라어로 아르콘이라고 하는데 그야말로 우두머리입니다. 그냥 남 밑에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지체 높은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도자 정도 번역해도 되는 그 관리였습니다. 그리고 이 청년은 큰 부자였습니다. 얼마나 큰 게 부자인지 우리는 감이 와닿지 않지만 제가 그래 생각해 봤어요. 재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우리 금방 와닿죠, 여러분들. 큰 부자였습니다. 이 당시에 큰 부자라고 하면 1차적으로 땅이 있어야 됩니다. 땅이 많아서 이렇게 세도 주고 이제 빌려도 주고 뭐 그러다가 이제 안식년 또 희년 되면 또 풀어주고 하는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여튼 이 큰 부자입니다. 그런데 대체로 이 정도의 프로필이면 사람이 좀 이렇게 좀 직선적이거나 좀 그런 날카롭구나. 주로 이렇게 우리가 또 묘사가 될 텐데 이 사람은 누가 봐도 선한 사람입니다. 기본적으로.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라고 한 그 계명을 다 지켰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특별히 유대인들에게 요구되는 게 하라는 것과 하지 말라는 것이 그러니까 248, 365 그래서 합해서 613개가 있어요. 그것을 큰 어김없이 다 지켰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기본적으로 이 청년이.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까만은 완전인이에요. 이 사람은 완전인, 완벽한 사람. 이런 사람이 잘 있습니까? 젊은인데 높은 지위에 있고 그리고 또 재물도 많고 그리고 말씀대로 살고 그런 사람이에요. 오늘 그 후반부에 보면 먼저 된 자다 이렇게 있거든요. 그야말로 먼저 된 자예요. 그 먼저 됐다는 것은 시간적으로 먼저 됐다는 의미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첫 번째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앞선다 이 말이에요. 그야말로 수석이다 이 말이에요. 수석. 최고 잘하는 사람이다 이거예요. 먼저 된 자다. 이 사람은 그러한 사람이에요. 꼭 우리가 성경에서 이런 인물을 찾아본다면 여러분들 금방 누굴 떠올립니까? 바울을 한번 떠올려 볼 수가 있겠죠. 바울이 빌립보서에 보면 하도 다른 사람들이 유대인이라 그러고 나는 무슨 율법을 잘 지킨다고 하고 하니까 복음의 진보를 위해서 부득불 내가 육체에 속한 일을 한번 이야기해 보겠다 내가.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빌립보서에서 육체에 속한. 그 육체란 말은 옛날 이야기 내가 한번 하겠다. 옛날 이야기. 너희들이 그렇게 잘났냐? 내가 옛날 이야기 한번 하겠다. 그러면서 할례를 받았다는 것은 아브라함의 족속이란 뜻이에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족속이고 12지파예요. 베냐민 지파고 그러니까 할례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고 베냐민 지파고 우리가 금요 예배 때 이번 주에 베냐민 지파에 대해서 지파 분배에 대해서 나누었거든요.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는 물어뜯는 일이다. 그리고 상당히 베냐민 지파는 예수님의 시대 때 유다 지파, 베냐민 지파, 아셀 지파 정도가 어느 정도 이렇게 명망이 있는 그 정도지 다른 지파들은 다
흐릿흐릿해진 시대인데 이 베냐민 지파는 알다시피 강하고 지역 자체가 강해요. 그쪽 지역이 높은 지대고 또 전쟁이 가장 많이 일어나는 지역이에요. 그쪽에. 그게 베냐민 지파인데 그 베냐민 지파는 명망이 있는 지파예요. 그래서 내가 베냐민 지파에 속하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이 말은 여러 해석이 가능하겠지만은 한마디로 요새 이런 말 있죠. 순혈이다. 이 말, 순혈. 섞이지 않았다. 이 말. 혼족되지 않았다. 이 말. 순수한 히브리인이다. 이 말. 그래서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고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말하면 하나도 어김없이 엄격하게 지키는 바리새인이고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했고 교회를 핍박했다는 게 이게 우리한테야 단점이지만 유대인들에게는 교회를 핍박했다는 것이 바로 종교 지도자였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스데반이 죽을 때 바로 판단을 내리잖아요. 그 옷을 던져서 사실 스데반을 죽인 사람이에요. 이 사울이. 그리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부자 청년 갈리 이 어떤 사람하고 이 말씀에서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 이 말은 다 지켰다는 거예요. 율법을 사울이. 그리고 사도행전에 가보면 사도행전에서 자신을 변론하면서 가마리알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가마리알 문화는 그 당시에 중요한 학파입니다. 학파의 최고의 학파예요. 거기에서 율법에 엄한 교육을 받았고 그런데 이 사람이 또 장점이 하나 있어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고 베냐민 지파고 율법을 엄격하게 지켰고 다 지켰고 또 율법의 학식도 뛰어났고 가마리알 문화에 그래서 사울에게 물어봐라. 사울이 법을 제대로 안다. 사울이 판단해라. 스데반 죽일 건지. 그렇게 된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또 뭐예요? 로마 시민이에요. 사울이. 로마 시민이요. 로마 시민이라고 사도행전 22장에 보면 나오고 그리고 로마 사람이다 같은 말이죠. 그래서 사실상 어떻게 보면 이 완전한 그러한 사람이에요. 그야말로 완전한 사람. 오늘 부자 청년은 우리가 사울을 한번 떠올릴 수 있는 물론 이게 연결해서 똑같다 볼 수는 없지만 한번 떠올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말씀에 밝고 또 말씀대로 살고 금식을 몇 번 하고 또 뭐 하라면 하고 굳이 하라면 하고 또 기도하라면 하고 시킨 대로 정한 거 부정한 거 가려서 하고 그렇게 살아왔던 사람이에요. 이 오늘 부자 청년에게 또 하나의 장점이 더 있어요. 인간이 이 정도 됐으면 이 정도면 하며 교만할 텐데 기본적으로 이 부자 청년이 교만하다고 볼 수는 없어요. 간혹 설교도 하지만 그건 무조건 나쁘게 볼 게 아니에요. 지금. 선한 일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이렇게 예수님께 오늘 말씀에 보면 달려와서 꿇어앉아 예수님께 여짜왔어요. 이 부자 청년이. 사실상 이 정도 예를 갖췄다면 달려왔다는 것은 간절함을 뜻하겠죠.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겸손함을 뜻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초대해 놓고는 손 씻을 물도 주지 않고 발 씻을 물도 주지 않고 그런 예수님을 업신여기는 세태가였는데 그 당시에. 그런데 이 청년은 발을 꿇고 그리고 선한 일을 하여 영생을 얻고자 하였다. 한마디로 발전하는 인간인 거예요, 이게. 좀 더 나으려고 오늘보다 내일 더 낫게 되려고 노력하는 머물지 않는 그런 인간이에요. 어떻게 보면 누구라도 흠모하고 누구라도 가까이 두고 싶고 꽤 드문 어떻게 보면 정말 손가락에 꼽을 만한 그러한 성격을 가진 성품을 가진 사람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와서 선한 일을 하여 영생을 얻고자 어찌하여 선한 일을 해서 무엇을 해서 영생을 얻으리까.
그러니까 선행, 무슨 선한 일을 해서 영생을 얻으리까 이렇게 묻습니다. 레위기 18장 5절의 말씀에 보면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게 이스라엘 백성의 대원칙이에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면 이것을 행하며 살리라. 이것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여기에 머물면 그것은 유대주의예요. 그러나 아브라함과 같이 이것을 내가 할 수 없고 믿어서 하나님께 의뢰하면 그것은 성경적인 것이에요. 그러나 이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문자 그대로. 그래서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고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사는데, 그러니까 선행을 행하면 살리라 말이에요. 오늘 말씀이 똑같아요.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금방 레위기 말씀과 똑같단 말이에요. 무엇을 행해야 살릴까? 영생을 얻으리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선한 일이라는 것은, 선행을 한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막연하지 않아요. 우리가 여러분들 착하게 삽시다 이러면 좀 막연하죠. 뭔가 내가 마음이 참 막 남을 돕고 싶고 할 때 뭘 해야 되냐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딱 정해져 있어요. 딱 하라는 거 하고 안 하는 거 안 하면 돼요. 하라는 거 하고 안 하는 거 안 하면 돼요. 어떻게 보면 의식주의예요. 의식, 형식주의란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것을 우리가 문자적이라고도 하고 율법주의라고도 하는 거예요. 그게 하라는 거 하면 되고 안 하는 거 안 하면 돼요. 사실 중심은 알 수가 없어요. 중심은 알 수 없어요. 신명기에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우리가 자은적으로 순종하라. 그런 것보다는 그냥 하라는 거 하고 안 하라는 거 안 하면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이 예수가 왔는데 예수가 가르치는 것을 보니까 뭔가 내가 하라는 거 그 이상을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지금 예수가. 그러니까 이 젊은이가 예수한테 찾아온 거예요. 우리 예수님한테. 그래서 당신이 말하는 영생을 어떻게 무엇을 해야 얻을 수 있는가. 영생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구원을 얻는다는 말이에요. 영생을 얻는다는 말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거 하나의 표현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도 같은 표현이라고 볼 수 있어요. 천국에 들어간다는 거, 영생을 얻는다는 거, 그리고 구원을 받는다는 거.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무엇을 해야 이 청년이 와서 이제 예수님께 묻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래 그동안 잘 살았다. 오늘도 여기에 보면 사랑하사 21절에 이게 마가복음에만 나와요. 그래서 오늘 특별히 우리가 마가복음을 중심으로 보는 것은 꿇어앉아 달려와서 이것도 마가복음에만 나오는 표현이고요. 그 다음에 사랑하사 21절에 사랑하사라는 말은 인정하는 거예요. 잘했다 그래 네가 그대로 사는 거 잘했어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좀 선하게 이렇게 그럼 뭘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이제 하는데 오늘 말씀에 보면 대체로 그 다음에는 말씀이 조금 달라져요. 이 청년이 우리가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을 어떻게 호칭하는가. 선한 선생님이요. 오늘 17절에 보면 사실 오늘 말씀이 난해하다라고 해서 뽑히는 구절입니다. 예수님이 어찌 선하지 않냐. 그래서 어떤 사람은 봐라 예수님은 하나님 아니다. 그렇게 악용하는 구절이에요. 하나님만 선하고 예수님은 선하지 않다 이거예요. 저 이슬람들이 오면 이 구절 가지고 그렇게 이야기한다 이 말이에요. 봐라 예수님이 선하지 않은 거야. 예수님은 하나님만 선하다고 했는데 뭐가 예수냐. 이라고 성경을 펼치면 대체로 다 그런 줄 알아요. 이 구절이에요. 그래서 어떤 책들을 읽다 보면 예수님의 선함과 여기에 대해서 꽤 두껍게
오늘 우리 예배에 지금 신학자도 와 계신데 꽤 두껍게 논하는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예수님이 과연 선한가. 예. 유명한 신학자가 있습니다. 미국의 신학을 보수적으로 지킨 벤자민 브렉필드 워필드라는 분이 있어요. B.B. 워필드라고 하는데 그분은 이 부분을 해석하면서 여기에 선함은 아우토 아가토스다. 스스로 선함을 이야기한다. 스스로 선함을 이야기한다. 자, 우리가 이 구조를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선한 선생님이여 하니까 우리 주님께서 왜 나를 선하다 하냐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 예수님 선하지 않다는 건가?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제 성도, 제 향도, 제 행도 없잖아요. 예수님은 원죄에 속하지 않잖아요. 예수님은 죄를 지은 게 없잖아요. 그러면 그래 말 잘했다. 네가 잘 말했도다 이렇게 해야 될 텐데 어찌 나를 선하다느냐. 이 청년의 뜻을 간파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청년이 지금 선한 선생이라고 예수님께 여쭌 것은 나쁜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 속은 틀린 거예요. 잘못된 것은 아닌지 몰라요. 몰랐을 수 있으니까. 그러나 일단 틀린 거예요. 자, 이 청년이 예수님은 선한 선생이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한 사람으로서 랍비로서 자기를 가르칠 수 있는 그러한 스승 정도로 생각한 거예요.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영생의 도를 가르치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랍비라는 것은 가르칠 뿐만 아니라 그 가르침대로 수행을 해야 랍비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스라엘의 랍비를 되게 존중합니다. 사진을 다 붙여놓고요. 그래서 제가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죠. 사울이 회심하지 않았으면 지금 유대 해당의 어딘가에 사진이 걸려 있을 수가 있는 인물이다. 그렇게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유대인들은 랍비라 그러면 아주 그냥 대근이에요. 랍비가. 우리 목사님 이 정도가 아니에요. 대단한 근이에요. 네. 유대인들에게는 형식적인 근이가 그렇단 말이에요. 그 선한 선생이라는 것은 일단 예수를 오늘 보면 따르고자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하는 이제 뒤에 말씀이 나오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스승으로 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음이 뭐냐면 선한 선생이여 이렇게 불렀단 말이에요. 그럼 뭐냐? 나도 선한데 나도 지금까지 십계명에 특별히 후반부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으로 해서 취하지 말라. 그 말씀 나왔잖아요. 그것에다가 뭐예요? 구약의 이제 전체적인 총체인 바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다 지켰다는 거예요, 내가. 나도 이 정도 지켰는데 나보다 더한 예수님 같다 이 말이에요. 나보다 더 뛰어난 사람 예수. 나보다 더 뛰어난 사람 예수를 스승으로 모시고 싶습니다라고 온 거예요. 자, 여기에 뭐가 틀렸습니까? 어떻게 틀린 게 없어요. 제가 목사님의 인품을 흠모합니다. 제가 목사님 말씀을 제가 귀하게 여깁니다. 제가 목사님이 제자 되고 싶어요. 목사님이 제자 되는 겁니까? 교회에서? 여기가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죠. 하나님의 종이 돼야죠. 예수를 그저 랍비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메시아라고 말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말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보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은 그저 선지자다 이 말이에요. 가르쳐주고, 선지자란 말은 가르쳐주고 가르친 대로 살아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지자라는 것은. 그래서 말씀을 잘 가르치고 가르친 대로 사는 그 스승이구나.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부스락이라도 주십시오. 그 마음으로 예수께 나오는데 이 부자 청년은 그 마음이 아니에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사렛 예수여 긍휼히 여기소서, 그런 소경과 같은 마음이 아니에요.
계획이라도 부스기라도 줍니다. 나에게 부스러기라도 주십시오. 라는 수로 분에게 여인 같은 마음이 아니에요, 지금. 이 부자 청년은 나를 좀 알아주십시오. 기본적으로 그 마음이에요. 당신은 나보다 뛰어납니다, 이거요. 당신은 나보다 뛰어난다는 것은 신앙 고백이 아니에요. 바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것이 신앙 고백이에요. 예수님은 단지 뛰어난 한 사람이 아니라고요. 예수님은 단지 뛰어난 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이 말은 진정 선하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주제를 싹 바꾸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너 지금 선행을 이야기하고 선한 선생이여라고 하는데 선하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너는 지금 사람을 자꾸 상대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치 그냥 제자들이 공자 따르듯이 나를 따라오려고 하느냐? 무리들이 석가 따르듯이 따르려고 하느냐? 그 선에서 공자가 선하고 석가가 선하니 나가 따르겠습니까 하는 그 마음이냐? 선하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선하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오늘 우리가 예배 전에 말씀을 읽었어요. 시편 107편 1절.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호와는 절대 선이에요. 절대 의예요. 절대 거룩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께서는 본인이 선하지 않다라고 해서 하나님만 선하다고 해서 그 하나님이 바로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이시잖아요. 이런 것을 예수님의 자기 계시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자신을 드러내시는데 아버지를 드러내심으로 자신을 드러내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문가면 저는 문가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오늘이 그 어법이에요, 이게. 예수님이 선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선하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내게 나를 쫓아오려고 하느냐? 나의 애를 쫓아오려거든. 절대 선을 이야기하거라. 절대 의를 이야기하거라. 절대 거룩을 이야기하거라. 오늘 보면 사람으로는 할 수 없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나를 쫓아오려거든 사람으로 할 수 있는 것을 하려고 따라오지 말고 사람으로 할 수 없는 것을 나에게 구하라 이 말이에요. 오늘 여기 있어요. 누가 구원을 얻으리까 하니까 바로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오늘 말씀했잖아요. 하나님은 이것을 다 하실 수 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오늘 27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다. 우리가 복음서의 말씀이나 복음서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아버지를 높이면서 자신을 드러내는 아멘.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드러내면 나를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면 내가 고귀해지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오늘도 그 어법이에요.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 혹시 이런 구절 가지고 말씀하시면 바로 예수님은 여기에서 낮아지심을 보이시고 겸비하심을 보이시고 예수님이 겸비하심을 보이시는데 스스로 선하심을 보이신다. 그것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바로 워필드라는 대학자예요. 저는 워필드이라면 자유주의 이런 게 몰아치는 미국에서 딱 붙이고 있었던 한 인물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제가. 글도 몇 개 썼어요. 제가. 거기가 이 부분을 하면서 이게 답이다 제가. 저도 그래 생각했는데 글이 잘 없어요. 그 글에 딱 있는 거예요. 한 단어가. 아까 말씀드렸죠. 아우토란 말은 오토, 스스로. 아가토스란 말이 선하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스스로 선하신 분이다. 절대 선이다 이 말이죠. 그 절대 선하신 것을 지금 부자 청년은 상대 선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보다 좀 나으신 분. 예수님하고 키재기하는 겁니까 우리가? 여러분 내가 조금 부족하니까 예수님은 더 채워주시는 분입니까?
내가 조금 빛이 깨 있는데 나한테 그래도 나한테 아주 아무리 끌어내도 끌어낼 수 없는 어둠이 남아 있어서 그거 제거해 주시러 예수님이 오셨습니까? 아니잖아요. 바로 예수님은 우리 자신을 온전케 하시러 갔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벌써 큰 답을 주신 거예요. 이미 여기에서 답을 주신 거란 말이에요. 네가 지금 생각하는 것은 계속 내가 좀 열심히 살면 하나님께 인정받고 내가 열심히 살면 천국에 가고 그런데 뭐가 좀 부족한가? 613개 다 지켰는데 뭔가 또 부족한가? 저 예수는 뭘 이야기하는가? 뭔가 다른 것 같은데 그거 좀 가르쳐 주세요.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게 아니라 그 공로주의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 자질주의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영생을 얻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잘했다 못했다는 게 아니죠. 그래 열심히 했어. 그러면 네가 온전하고자 하느냐? 그러면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볼 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크게 보면 먼저 네가 가진 소유를 다 나누어 주고 그리고 나를 따르라. 일단은 주님께서 은혜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여기서 먼저 연약함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에게 연약함을. 그래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냐? 레위기 19장 18절에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리라. 내 자신과 같이 이웃을 사랑한다는 게 이게 가당합니까? 이게 가능합니까? 내 자신이 아픈 같이 이웃이 아프면 그렇게 내가 아파합니까? 내 자신이 굶을 때 배고픈 같이 이웃이 배고프면 그만큼 나도 배고픈 겁니까? 이 말씀 그 말씀이에요. 이 말이 오늘 말씀이 뭐예요?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했다면 뭐예요? 내 걸 다 팔아서 갖다 줘야죠. 그 사람들 가난한 사람에게. 안 그렇겠어요? 자식이 먹을 게 없으면 주듯이 이웃에게 하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의 배경에는 제가 그 말씀까지는 많이 강조하지 않을 텐데 사실 이 부자나 이런 개념은 아까 말했지만 이 토지 개념이 강합니다, 여러분들. 큰 땅을 가진 사람이 이제 희년이 되고 이러면 그 땅을 해방시켜주는 그런 개념이 강해요. 오늘 여기 말씀에. 그거는 제가 크게 말하지 않겠습니다. 나중에 보면 우리가 전토를 버리고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부모도 자식도 그다음에 형제 자매도 전토를 벌인 자는 여러 배로 받고 다른 복음서는 오늘 마가복음만 100배로 받고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리고 박해도 받는다. 이렇게 나오는데 그 말씀이에요. 여기에 부자 청년이 뭐예요? 슬픈 기색을 하고 근심함에 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주님을 따르지 못하겠다 이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 부자 청년이 다시 돌아왔다라는 말이 없으니까요. 그리고 오늘 말씀은 비유가 아닙니다. 이거는 비유가 아니에요. 탕자의 비유, 드라크마 비유, 어린 양의 비유, 우리가 계속 비유를 보았잖아요. 비유가 아닙니다. 슬픈 기색을 하며 근심함에 갔다. 저는 이것을 우리 이성의 불안이라고 한번 생각해 봅니다. 이성의 불안이다. 키엘케고르라는 그 유명한 철학자가 있습니다. 철학자가 있어요. 이 사람은 아주 깊이 신앙생활을 했어요. 본인이. 그런데 이제 항상 갈등 가운데 있었어요. 그래서 글을 하나 쓴 게 불안이라는 글이 있어요. 공포라는 글도 있고 전율이라는 글도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여러분 잘 아시는 죽음에 이르는 병. 그것도 쓴 사람이에요. 실존주의 철학을 처음 사실 했던 실존주의 철학의 아버지라고도 볼 수 있는 사람이 키엘케고르인데 코펜하겐에 덴마크에.
저 오늘 말씀을 제가 준비하면서 제가 뭐 철학 이야기 이런 건 잘 아는데 제가 알지도 못하고요. 그런데 또 글은 읽어봤습니다만은 이게 내가 내 생각을 할 때 불안이 엄습해요. 이성의 불안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오늘 이 슬픈 기색을 띠고 특별히 마태복음 우리가 19장 21절에 오늘 말씀해 보면 오늘 여기 말씀 유사히 나오지만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오늘 또 이 말씀이 있었죠. 재물이 많음으로 근심하며 가느라. 사실 우리가 이성으로 모든 것을 이렇게 행해 나가는 것 같아도요. 여기까지가 이성이고 여기까지가 신앙이고 믿음이고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살면 모든 걸 이성으로 사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이성적으로 살고요. 여기부터는 신앙적으로 산다 그러면 이쪽 영역은 이성적인 영역이고 저쪽 영역은 신앙적인 영역이고 그럴 것 같아도 아닙니다. 그건 이성적으로 사는 겁니다. 이성적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가 이성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항상 불안합니다. 말씀이 불안해요. 그래서 성경을 봐도 편하지 않아요. 성경이 나에게 하나님이 잘해주려고 말씀을 주는데 그 말씀이 들으면 슬픈 기색이 생기고 근심이 생겨요. 우리 주님을 우리가 따르는 것은 그런 슬퍼하고 근심하고 나는 할 수 없네. 이 피조물의 연약성을 깨닫고 나는 뭐 할 수 없는 존재네.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에요. 바로 은혜를 구하라는 것이거든요. 은혜를 구하는 쪽으로 우리가 나아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세계로 나가야 되는 거거든요. 이성의 세계가 아니라 믿음의 세계로, 공로의 세계가 아니라 은혜의 세계로. 그겁니다. 거기에 기로에서 갈등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갈등하면서 슬픈 기색으로 근심하며 갔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헤아리는 거 좋습니다만은 믿음으로 헤아려야 돼요. 오늘 제가 제목을 자기애다. 이런 제목도 거의 안 쓰고 그냥 성경 본문으로 제목을 계속 하는데 오늘 이렇게 제목을 잡아봤어요. 자기애를 버려야 된다. 우리가 자기를 사랑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세상에서 가장 사랑의 대상은 나 자신입니다. 나 자신이 나를 사랑해야 누군가 나를 사랑합니다. 그런데 이 자기애가 진정한 자기애, 아주 순수한 자기애, 그런 자기애가 돼야 돼요. 처음에는 재물이 자기를 덮어서는 안 돼요. 소유가 내 존재를 이겨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 큰 볏집에 큰 쌀가마니에 짓눌려 사는 인생이 돼요. 다 먹지도 못하면서. 그 자기애라는 것은 내 자신에 하나님을 항상 내 존재에 관심을 가져요. 내 소유보다. 그게 자기애예요. 자기를 사랑하라 이 말이에요. 자기 존재를 사랑하라 이 말이에요. 우리 성도님도 몸도 편치 않고 또 그런 거 겪으신 분도 있어요. 그럴수록 자기라는 것을 많이 생각하셨을 거예요. 자기, 내가 누군가 이 말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나는 무엇인데 살아있다고 하는가 지금. 그걸 큰 병을 겪으면 그걸 생각한다고요. 과연 내가 뭔데? 그러니까 지금 나라는 이 이름의 명찰이 뭘 의미하는 건지, 어디까지가 육체고 어디까지가 생명인지, 그게 먼저 자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를 사랑해야 되는데 이 진정한 자기 존재를 사랑하는 그 사랑은 내 존재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존재다 이 말이에요. 나의 존재는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 존재로서 나를 사랑하는 거, 그게 진정한 자기애입니다. 그게 기독교인들의 자기애예요. 그렇지 않은 것은 맹목적 자기애예요. 맹목적 자기애. Blind love of self. 눈먼 자기애예요. 눈먼 자기애. 뭐 나를 사랑하는 것 같은데 궁극적으로 나에게 자꾸 상처를 입혀요.
나를 자꾸 내가 때려요. 나를 자꾸 내가 꼬집어요. 뭔가 이렇게 부유해져야 되는데 그거 뭔가 하면 바로 여기 청년은 괜찮은 청년이에요. 세상에서는 완벽한 청년이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 청년은 뭐예요? 율법을 그대로 말씀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웃을 사랑하라는 레위기 19장 18절의 말씀인 거예요. 다 팔아서 주고 오라라는 말이 어이구 예수님 법에도 없는 말입니다. 아니에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면 팔아서 줘야죠.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예수님이 특별히 되지도 않은 거 요구한다. 아니에요. 이게 구약의 율법이에요. 그러면 구약의 율법도 안 되는 걸 요구했을까요? 구약의 법도 언약의 법이에요. 아브라함이 믿으니. 그러니까 구약을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이 청년은. 그리고 그 즉시 뭐예요? 그렇게 율법을 잘 지키고 요지부동이고 흔들리지 않을 것 같은 사울과 같은 청년이 근심하잖아요. 말씀 안 하고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우리는 이 순간에 어떡할까요? 조언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아멘. 27절 한번 읽어봅니다. 오늘 27절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는 말씀은 불가능해요. 안 돼요.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제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로는 안 돼요. 로마서 10장 5절에. 이제는 뭐요? 로마서 10장 6절 같이 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능치 못함이 없어요. 감옥의 사도 바울이 주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것은 바로 뭐예요? 은혜의 세계죠. 은혜의 세계는 하나님의 말씀이 강하면 강할수록 은혜도 강한 줄 믿습니다. 찌르면 찌를수록 하나님이 더 큰 향내가 나게 하시고 더 크게 베푸신단 말이에요. 저는 우리 십자가지기 교회 성도님은 이거는 알아야 돼요. 이거는. 말씀은 항상 뭐예요? 우리에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예수님. 진리가 있으면 은혜가 있다 이 말이에요. 찌르면 감사하세요. 그 자리에서. 아멘. 말씀이 나를 찌르거든 근심하지 마세요. 슬픈 기색 갖지 마세요. 그리고 말씀을 계속 강구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깨닫게 하세요. 그러면 순간 우리에게 슬픔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걸 넘어서요. 그게 뭐예요? 고백인 거예요. 고백인 거예요. 저는 어느 순간부터 그게 없어졌어요. 그게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옛날엔 강했어요. 찔린다는 것이. 도무지 이 말씀을 어떻게 오늘 여기 같이 사람으로 할 수 없어요. 사람으로 할 수 없어요.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쫓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려는 사람은 은혜의 사람이 돼야지 자기 공로의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는 줄 믿습니다. 은혜의 사람이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이요. 이 부자 청년보다 못한 사람들은 다 데리고 다녀요. 비유도 보세요. 어린 양,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양은 제가 말씀을 드렸죠. 대체로 잃어버린 양은 착한 양 아니에요. 착한 양이라고 자꾸 생각하지 마세요. 지 혼자 막 지길 가는 양이에요. 그래도 받아들이신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잃어버린 양의 비유라면 아이고 불쌍한 양까지만 생각하는데 불쌍하지만 그거는 말 안 듣는 양이에요. 그래도 주님이 찾아서 99마리 놔두고 한 마리 찾아러 가잖아요. 그리고 탕자의 비유.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는 뭘 봤습니까? 가장 그 당시에 연약한 어린아이. 그리고 그 지난주에는 뭐예요? 바로 위에 우리 말씀에 연결되지만 마태복음에 그렇죠. 이혼한. 전부 다 뭐예요? 연약한 사람들이에요. 베드로는 뭐예요? 연약해요. 그래서 나를 떠나소서 하는데 베드로는 나를 따르라 그러잖아요. 베드로는. 오늘 베드로와 이 부자 청년을 비교해 보세요. 누가 베드로를 따르라 하겠어요? 부자 청년을 따르라고 하지.
그러나 우리 주님은 베드로를 따르라고 합니다. 내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아멘. 사람 낚는 어부. 오늘 29절의 말씀을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아멘. 여기 마가복음에만 있어요. 그래서 오늘 아까 말씀에 마가복음을 중요한 본문으로 삼은 거예요. 나와 복음을 위하여. 나와 복음을 위하여.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복음을 따르는 것이고 예수의 이름으로 행하는 것이고 복음이 바로 뭐예요? 은혜죠. 은혜로 우리가 나아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버린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취하는 것입니다. 비운다는 것은 취하는 것이요. 버린다는 것도 취하는 것입니다. 왜요? 빈 그릇이 돼야 내려올 거 아닙니까? 내린 사랑이잖아요. 흘러내리는 사랑을 받으려면 우리가 비워야 되잖아요. 내가 무엇을 불쑥불쑥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깨끗하게 비우는 버린다는. 그래서 자기 애를 버리고 맹목적인 자기 애를 버리고 주님을 따르라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갈 때 할 수 있는 것으로 나아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나에게서 할 수 없는 것을 찾으소서. 없는 것을 찾으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있는 것이 나에게 있게 하소서. 아멘. 그겁니다. 진정한 제자는 누굴까요? 진정한 주님을 쫓는 자는 누굴까요? 오늘 보면 제자들이 이야기해요. 마지막 부분에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모든 것을 버리고 28절에 보면 베드로가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습니다. 사실 모든 거 버렸습니까? 물론 배를 버렸어요. 또 그물을 버렸어요. 또 가족을 떠났어요. 그러나 아리마대 요셉 부자예요. 그 주님을 쫓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재산 버렸습니까? 아니에요. 오늘 이 말씀을 재산을 버리라 그 말씀 아니에요. 버리라는 게 아니에요. 그 말씀이 아니에요. 바로 말씀 앞에 우리가 나를 버리라는 거예요. 말씀 앞에 나를 부인하라는 거예요. 말씀 앞에 나를 부인해야 은혜로 갑니다. 내 부인이 나의 능력입니다. 같이 합니다. 자기 부인이 능력이다. 제가 설교했죠. 16장 24절 마태복음 할 때 제가 십자가를 지는 것이 항상 이번 설교할 때 더 크게 깨달았어요. 십자가를 지는 것이 어떻게 제 마음에. 그런데 그 바로 앞에 답이 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 부인이 능력이에요. 자기 부인이 능력이에요. 연못이 물을 끌어들이는 것은 연못을 파는 거예요. 비 오면 물이 들어와요. 아멘. 그게 자기 부인이에요. 막 해서 거기에 폭포 막 기어 올라간다고 물이 안 와요. 내 못을 파면 와요. 물이 그쪽으로 흘러 들어와요. 내리사랑이에요. 은혜예요. 그게 버림에 도요. 자기를 부인하면 자기 부인이 능력이에요. 아멘. 제가 이것을 너무 기뻐요. 이거 생각 못한 것은 아닌데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그 칼빈이 이야기할 때 자기 부인 십자가를 지는 삶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 이렇게 다 했어요. 이렇게 다 했어요. 나 좀 알아주세요. 나쁘지는 않아요. 아까 사랑했다라고 하죠. 그러나 그것으로 네가 온전해지려느냐? 온전해질 수는 없어요. 온전해질 수는 없어요. 우리가 잘 살아야 돼요. 애써야 돼요. 그러나 그것으로 온전해질 수는 없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결국은 보혜사 성령을 받은 초대교회 성도님들은 뭐요? 유무상통했잖아요. 자기 것을 팔아서 나누었잖아요. 오늘 부자 청년이 못한 거 했죠. 오순절 성령이 임했을 때 떡을 떼고 모이기에 힘쓰고 유무상통했잖아요. 있는 거 없는 거 팔아서 나누었잖아요. 뭐요? 성령이 임하면 합니다. 우리는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하시고 그리고 100배나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저희들 들으며 또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서 은혜에 속한 백성이 되게 해주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누리는 그러한 자녀의 삶을 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열심히 살고자 합니다. 주를 위해 살고자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이 너무 막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우리 자신을 거저 부인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사랑을 베푸시고 온전케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통하는 심령을 상한 심령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